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한의대 학생 중에 제 연구실에도 종종 자주 놀러 왔고 또 아이가 늘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 본과 3학년, 그러니까 6년 중에 한 5년을 다녔을 때인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원룸에서 그 창문을 탁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자살했던 그 사건으로 저희 학교가 충격에 빠졌고 저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에 와서 저한테 뭐 질문도 하고 늘 얼굴도 밝아 보이고 인물도 좋고 한 아이가 그렇게 왜 자살을까지 하게 됐던가. 이 아이는 한의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수를 했고 또 장례식에 그 광주였는데 그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뵀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고 이 아들이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셨고 또 이 아들이 아주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던 한의대 6년 과정 중에 1년을 남겨놓고 그렇게 자살했던,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숨겨진 우울증 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10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자살할 사건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걸 볼 때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병의원과 신경정신과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우울증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우리는 많은 해결책을 좀 더 찾아봐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울증의 기전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걸로는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수치가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떨어졌을 때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고 그 기전에 작동하는 약물들을 씁니다. 또 상담 치료를 하고 한방에서는 침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합니다. 그럼에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반응이 시원치 않고 치료 효율이 떨어져서 또 자꾸 재발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기전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게 뇌의 시상하부에 모여 있지만 근데 이것이 위장관 벽에서 90%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좀 투병하고 있다면 본인의 소화기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일기를 쓴다든가 만성적인 위장질환을 치료한다든가 또 소화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장관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켜 놓을 때 위장벽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많아질 때 그게 뇌에 가서 어떤 그 행복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또 저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위장관, 입에서 항문까지가 9m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완전히 배설도 안 되고 완전히 흡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남는 물질들을 담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담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관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위벽의 상태가 병리적 상태로 바뀌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저하되는 직접적인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위장관벽의 이 담음을 제거해줘서 위장관벽을 건강하게 유도하여서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건 치료적인 측면이고 생활 속에서 계속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수를 자주 먹거나 술을 뭐 이렇게 불규칙하게 듣거나 또 밤에 야식을 자주 하거나 이런 생활 속에서의 위장관을 망치는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장관 벽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증가되지 않고 또 만성적으로 우울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식욕저하입니다. 의욕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식사 일기를 한번 써서 본인의 식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벽의 건강을 식생활로 만들어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활 속에서 우울감을 겪는 분들의 의욕저하가 많습니다. 의욕저하는 한의학에서는 기허 상태라고 합니다.
기가 부족한 상태, 기가 울체된 상태. 그래서 사실은 기가 울체되거나 기화한 상태에서 관계된 장기는 폐입니다. 폐. 그리고 특히 우리의 호흡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테이코 호흡이라든가 이런 호흡법에서는 호흡을 조절해서 우울감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한번 호흡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코를 잡고 숨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참으면 보통 한 20번, 뭐 20초, 좀 30초 이렇게 못 견디는데 이게 보통 평균 40에서 60초 이 정도 1분 정도를 견디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울감을 느끼면 코를 딱 잡고 숨을 멈추는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장난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숨을 못 참을 때 될 때 코로 입을 막고 코로 해결을 하고 또 막고 해결합니다. 근데 그 한 번 텀을 가질 때는 보통 1분 정도의 텀을 갖고 두세 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잡고 숨을 멈추고 한 30초, 40초를 했다가 손으로 코를 놓고 그 다음에 코로 호흡을 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분을 쉬었다가 1, 2분 쉬었다가 다시 또 코를 막고 공기가 좋은 산이라든가 이런 야외 같은데 또 산책할 때 한번 아무도 모르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테이코 호흡법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 호흡법은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울 때를 한번 보세요. 혼이 났거나 이랬을 때 울 때 아이들의 흐느끼는 걸 보십시오. 애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나고 감정적으로 불규칙했을 때 아이들의 울음은요 흐느낍니다. 두 번 흡기를 하고 한 번 호흡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로 흐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기분 상태가 나빠져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의 기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상태가 나빠졌을 때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흐느끼는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참게 되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잔류된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산소가 혈중에 녹아드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코 점막 안쪽에서 일산화질소 NO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이완시켜주고 또 우리의 기분 상태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상담하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는 식습관을 고치시고 두 번째 호흡의 상태를 한번 바꿔보시고 이 두 가지 호흡법을 장난삼월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고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누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정말 어느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컷 울어도 볼 수 있고 또 속에 있는 내밀한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것들을 한번 털어놓으면 용서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억울한 것들, 슬픈 것들, 얽매인 것들을 거기에서 노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더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를 주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